자, 저희가 지금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그나마 가장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제일 왼쪽에 보면은 화살표 돼서 창조시대라고 써 있습니다. 저 창조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도 있고 또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족장이 돼서 이게 족장처럼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한 때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는 이 족장 시대, 두 번째 칸, 족장 시대에 저 정도로 이렇게 모여 살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자기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다 같이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흉년일 때. 그 기억나시죠? 그 요셉을 따라서 다 같이 이집트로 넘어온 다음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하는 게 저 큰 삼각형 세 번째 칸.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이랑 광야 시대에서 삼각형은 모세랑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정복 시대는 우리가 최근에 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진입했다가 밑에 있죠. 저 BC 1405년에 가나안을 진입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제자를 삼지 않고 죽어서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살았어요. 사사시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걔네들 섬기는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도 허락하시고 전쟁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엎드리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따라서 또 정신 차리고 그랬다가 또 살만해지면 또 마음대로 살고 이걸 반복하는 게 사사시대였어요. 그 다음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가 왕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표의 딱 중간이죠. 우리가 언약 따라서 지금 딱 중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시대를 쭉 하다 보면은 저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신 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우리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달려서 지난 30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중간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달려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통일한국 시대 전, 그러니까 사울 왕 생기기 전까지의 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 그다음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까지는 우리가 대충 무슨 일이 있었고, 대충 이스라엘 역사가 대충 어떻고, 그때 중간중간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어떤 약속들을 하셨고, 그때 중요 인물들은 누가 있었고, 우리가 대충 이제 알아요. 그죠? 자세히는 몰라. 근데 대충은 우리가 알아서 흐름이 조금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왕을 달라까지 배웠어요. 그 왕을 달라라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잘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몇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또 연락도 받고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왕을 달라라는 것은 다들 잘 이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돈만 있으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건강만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자식만 좀 잘 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자기 머릿속에 이거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라고 답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거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죠.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왕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엎드리거나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돈을 좀 더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달라고 하면 염치가 없어 보이니까 돈을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을 달라는 기도 제목 대신 하나님을 더욱 가져야 된다라는 설교가 지난주였는데, 하나님을 더욱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로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잘 가셨다고. 근데 예수님으로 전달해서 조금 이게 잘 안 와닿거나 좀 제가 좀 전달을 좀 명확하게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롤모델인 건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살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언약은 다윗 왕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왕을 달라. 그럼 이제 주신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은 솔직히 건너뛰고 이제 왕을 달라까지 됐으니까 왕 중에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번 주에 저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 배우면서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좀 더 배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좀 배우고 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먼저 잘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서 지파를 이루고 그 12아들이 지파를 이룬 다음에 그 아들들이 가나안 지방을 정복했잖아요. 그 중에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준수하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대요. 당시에도 키 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뒤에 좀 더 나오지만 일단 오늘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만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리고 겸손했대요. 당신이 왕이 될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제일 작은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대. 그리고 부모가 잘 살아서 부유한 가정에 살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힘도 되게 셌고 효심도 되게 깊었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눈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실제로 왕이 되자마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왕으로서 나와가지고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중에 가장 나은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주셨고 그 왕이 있으니까 정말로 전쟁도 이겼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사실 이렇게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으면 정말 돈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될 것 같으면 자식이 잘 되면 정말로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모양이 너무 좋고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사울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뽑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니 실제로 그 왕이 되자마자 이 왕이 자기들을 전쟁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들이 저절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게 있으면 잘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 있는 적 중에서 가장 큰 적인 블레셋이 왔을 때 사울은 변질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같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생겼던 전리품들도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변질된 거죠.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또 사울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또 실제로 사울이 생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이기고 참 좋았는데 그 사울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 다 욕심 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세상의 것도 열심히 해서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잘 하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된다. 그게 유일신 섬기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왕이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지는 것이 너무 모호하고 어려우니 내 생각에 좋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걸 얻었지만 나중에 그 세상에 좋은 것이 변질되어서 그것에 실망하고 또 그 변질된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같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갔을 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에게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혹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저도 배운 게 좀 있고 또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고 그런 것들대로 또 그런 것들을 성경대로 잘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변질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일 높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물었는데 그 사람 질문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려운 거가 시작됐죠. 여러분 물가 많이 오른 걸 느끼고 계십니까? 미국은 물가가 더 올랐대요. 예전에 한 2,000원 하던 게 지금 한 5, 6,000원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 경제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멈추니까 나라에서 돈들을 많이 풀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돈을 푼 돈의 액수가 27조 달러래요. 너무 큰 돈이니까 감도 잘 안 오는데 미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미국.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인데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GDP라고 생산한 총 생산량이 20조 달러래요. 중국은 2등인데 1년에 8조 달러를 쓴대. GDP가. 그게 1등, 2등이래. 3등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1등, 2등이 제일 많이 쓰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년 동안 이 두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금액을 합친 만큼을 은행에서 찍어서 뿌린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뿌려졌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도 돈 많이 뿌렸죠. 미국도 돈 엄청 많이 뿌리고. 돈을 다 뿌렸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뿌려졌는데 뿌려진 돈의 90%가 10%의 부자한테 갔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뿌려져도 당장 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쓰느라고 어쩔 수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뿌려진 돈을 어떻게 하면 긁어모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뿌려졌는데 돈이 10%한테 더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자영업자들은 많이 어렵답니다. 아주 많이. 대출을 할 때까지 다 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대요. 그리고 돈이 풀렸는데 돈이 풀리긴 풀렸는데 부자한테만 가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한국 자영업자 같은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돈을 더 버는 건 아닌데 물가가 오르니까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재료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분야는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쪽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대요. 그분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뿌려진 돈들을 긁어모은 그 10%의 부자들이 아니었을 테니까 삶이 아마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전쟁이 났어. 근데 러시아가 뭐 석탄이나 뭐 가스나 이런 걸 엄청나게 팔던데 그거를 이제 안 하기로 했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곡식을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던 데래. 거기가 멈췄어. 그러니까 아마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상하이에서 코로나가 나왔을 때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상하이라는 도시 자체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근데 상하이가 아마 뭐 장로님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상하이가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옮기잖아요. 막 배로 옮기고 하는 그 컨테이너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움직여지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갑자기 막아버린 거야.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물가가 아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품위도 있고 여유도 있던 사람인데 돈이 너무 없어지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고 예전에는 좀 여유 있게 좀 잘못한 것도 봐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못 봐주고 막 벌벌벌 떨게 된다는 거야. 돈의 가치가 자꾸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부동산 불패는 있었는데 가상화폐도 생기고 인구 절벽이 생겨가지고 부동산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자꾸 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형제도 아마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뭐 제가 답을 뭐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을 알 수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냥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사는 거지. 열심히 하고 살면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거지.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지금 이 말이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으니까 돈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돈을 더 달라고 기도해봤자 돈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어차피 다 긁어갈 테니 또 돈의 가치도 변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뭐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하나 사고 이런 걸로 우리가 안전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다. 하나님을 더욱 가지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특히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이 흔들리면 본인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망하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자기 주변에 예전에는 나이스하고 관대했던 사람이 지금은 막 이렇게 행여나 어떻게 될까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거든. 자기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돈을 잃게 되거나 망하게 되면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돈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만 되어 있을 수 있다면 설사 돈은 좀 망하더라도 설사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안 되더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다, 뭐 무슨 시대다, 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일이 있을 거다, 막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올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괜찮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일단 내가 잘 모르겠고 경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경제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는데 경제에 돌아가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중요하다면 네 마음속에
너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가더라고요. 그렇네요, 형. 내가 하나님을 더 잡아야 될 때네요, 지금이. 하나님을 더 잡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은 변했습니다. 사울 왕을 가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변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졌죠. 돈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돈도 변합니다. 지금 돈이 부러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변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여러분 변합니다. 한국 부동산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언제 이게 그동안 이게 거품이었네 하면서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들은 변합니다. 가족도 지금 저렇게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저 아들도 저를 나중에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으로 잘 서로 대하고 살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절대 불변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통해서 알았듯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는 그거 같아요. 나를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다 할 텐데 그런 거 좀 안 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하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라. 너희는 나를 유일신으로 섬기면 나를 가져라.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의 마음이 나로 만족하길 원한다. 이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좋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없고, 저 뒤에 보면 이제 왕국 시대 하시다가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다가 포로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들 눈에 좋은 세상에 좋은 것을 왕으로 취한 거의 대가를 저렇게 결국은 치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아마 코로나 이후에 있는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소망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같이 영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섬긴 건 아니었어. 전쟁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농사는 바알을 섬긴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나의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고 가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돈,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하는 것은 뭐 이거 저거 명예, 지식, 이렇게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데, 처음부터 바알을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놓으려고 이 사람들이 섬긴 게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우상에게 열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돈과 하나님이 동급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만 되는,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삶은 참 힘듭니다. 두 주인을 섬겨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져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걸로 가면 좋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내 삶에 가는 거는. 근데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써주신 편지를 제가 넣었는데, 그 편지 내용에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있는 미국에서 있을 그 사랑의 불꽃, 그것을 처음에 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거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사랑의 불꽃을 처음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전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바뀌는 거가 너무 어려운데, 이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도 경험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경험해봐야 이것이 내 말씀이 돼서 내가 살아내지는 말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희 인카운터가 시작되고 4월 말에는 프리덤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7월에는 또 사랑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다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제자 삼는 삶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 봐야, 전해 봐야 비로소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 부산은혜교회가 저희가 그 IGM이라는 교회, 또 GMI라는 교회에서 파송되어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참 좋은 지금 상황에 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지만 내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설교를 들어서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가 참 어려운데 내가 경험하면 내가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한번 발을 떼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있는 편지를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우리가 서서 앞으로 코로나에 어떤 위기가 오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것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괜찮으시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괜찮으니 내가 괜찮다 하는 삶을 우리가 조금씩 그쪽 방향으로 다 같이 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서로 믿음이 흔들리고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발을 떼기가 두려울 때 같이 손 잡아주고 같이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